오늘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해서 형통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형통하고 싶으시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이 잘 되고 번영하고 그래서 정말 형통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때 그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서도요,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다니엘도요, 형통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유대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형통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서부터 보았습니다마는 10절서부터 쭉 보면 유다 나라의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유다 나라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새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새 왕의 이름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이렇게 세 왕인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 여호아하스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끌고 가고, 그 후임으로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입김 때문에 늘 애굽의 비위를 맞추면서 왕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까닭에 바벨론 쪽에서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반 바벨론주의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마침내 여호야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 이 두 왕은 사실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과는 달리 이 여호야김 때의 상황을 오늘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서 우리가 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야김은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내 아버지 즉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던 내 아버지 요시야 때는 그가 형통하였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요시야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형통했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4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들 처녀를 찾아서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가 바로 이삭의 짝이 될 것을 알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께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리브가의 오빠였던 누구죠? 나반.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냥 지금 갑자기 자기 딸 또 동생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좀 준비를 시켜서 한 10일 정도는 머물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창세기 24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돌아보고 탄식하면서 그 성을 수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런 사람들이 이를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말씀들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 법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에 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삶을 꼭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형통케 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돼야 형통하단 말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 41절 이하에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다가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보고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처자는 다 뺏기고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처럼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불평을 넣어놓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이들을 향해서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고 그러므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여호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정의로운 길이고 공의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은 자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가 형통한 거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삶이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요즘은 많은 성도들이 조금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그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잘 되면 그냥 묻어가고, 잘 안 되면 다른 교회, 더 잘 되는 교회 가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고 그 권면을 따르는 자들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군대가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여호사밧이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이 싸움은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여호사밧이 온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선다. 그 선지자를 너희가 신뢰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할 때 군대 앞에 찬양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예복을 입혀가지고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뒤따르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 군대가 앞서지 않고 찬양대가 앞서는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들은 여호사밧과 싸울 것도 없이 패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도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을 따를 때 하는 일이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힘 없는 자들, 즉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펴는 자들이 형통하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6절에 그는 요시야를 말하는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야김은 반대로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왕이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끌려가다가 예루살렘 밖에서 던져지고 그리고 나귀처럼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에서 죽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안 되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형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 권면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을 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단지 일이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고 번성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형통이냐?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알 수 있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 그가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형통한 자로 그 모든 결론이 복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잘 나가는 모든 일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잘못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비로소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수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을 가장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보이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코 형통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이 잘 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내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